시작성가 90장 1절에서 2절까지 노래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애지간히 이제 공사를 마쳐놓고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은 많습니다. 도배도 해야 되고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다시 마당도 새로 해야 되고. 신흥근 신부님한테서 11월 중순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신부님 대림 특강을 좀 해달라고요. 제가 자꾸 특강을 하면 특강이 아니잖아요. 자꾸 하는 게 무슨 특별합니까? 매일매일 외식을 하면 그게 뭐 특별식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평상식이 돼버리는 거지. 제가 특강이 뭘까 혼자서 생각을 해본 결과, 특강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특강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기에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듣는 강의가 특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특강을 들을 만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강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신부가 특별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 신부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신자들 뭐 맨날 제 강의 듣잖아요. 제 강론 들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똑같은 내용이구만 뭐 무엇이 그게 특강이고 이래 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식이죠.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대림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지금의 나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달 후에 적금을 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 내지 그 이상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적금을 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적금 타는 그날만 기쁩니까? 아니지요. 벌써 기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지? 이제 10일 남았네. 10일 후면은 내가 적금을 탄다고요. 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적금 타는 날이 다가올수록 그 기쁨이 고조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한 달 후에 대출 받았던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 빚을 갚는 날만 슬플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할까요? 당연 상환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늡니다. 완벽히 상환할 능력이 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한다고 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들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겠지요. 자기 너 이제 가야 되는데 저 아들을 보내서 어떡하지 하는 거. 우리 아들은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후면 만기 전역을 한다. 장하라 우리 아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마음이 달라요. 그지요? 예.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어떤 내용을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삶이 주어지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행복을 기다리고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자든 비신자들이든 결국 내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엄연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죽음입니다. 본인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소멸하고 마는 것,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미 죽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외면하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애써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아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지 걱정하고 시시각각 들려오는 주변의 부고에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본향,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을 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품에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예를 갖추어서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인 표현이죠. 온 곳이 있으니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 곳 본향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이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싫겠지만 신앙인들이 기다리는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신앙인들도 또한 맨날 막 끌려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저 싫어요, 죽음 싫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 시기는 두 가지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음을 기다리는 것,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을 위해서 강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생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자연은 왜 이리 오염됐을까요? 동물들이 그랬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오염시킨 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의 과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은 맞지만은 순전히 인간의 편에서 생각한 겁니다. 나쁜 개가 어디 있고 좋은 개가 어디 있습니까? 개는 그냥 자기 본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예. 동물은 이성과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선과 악을 아는 사람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꼬맹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이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죄를 지을 확률이 높고요, 그것이 죄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는 죄 지을 확률도 적고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천년성체 시에 아이들이 일반 빵과 성체를 구분하게 될 때 천년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첫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왜 성사를 못 받죠? 고백 성사를요? 이는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죄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요즘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첫 영성체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천년성체를 하고 고백성사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이성이 빨리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꼬맹이가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까? 저런 표현을 쓸까? 도대체 내가 몇 번 말해야 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아이가 할 말입니까?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이 촉법 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촉법 소년 아시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윤리와 도덕, 법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 고등학생도 촉법소년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관대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류가요, 한 7만 년 전쯤에 엄청난 인간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큰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질학자들과 함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면서 이 고비를 넘긴 인류가요, 고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돌이나 바위 위에 그림을 시작한 것은 6만 년 전쯤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고비를 지난 후에 이 인간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인간들은 주워 먹고 따먹고 잡아먹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느님은 인간에게 나다를 맺는 풀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일과 곡식을 주신 것이죠. 원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언가를 가리고, 카인과 아벨 시대에 때에는 이제 너희는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에서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석기 유적을 보면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봤죠? 실질적으로 잘 못 봤을 겁니다. 토기가 밑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독처럼 생긴 게 아니라 밑이 좁빗하게 해가지고 쿡 이렇게 박아 놓았죠. 제법 큽디다.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제 키만큼 큰 걸로 보이던데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법 큰 그릇이었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등장합니다. 무기. 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무기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뺏으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것을 지키려 하는 와중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우려면 힘이 있는 사람이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나타나고 초기 부족 국가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였습니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역사. 구약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역사가 펼쳐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은 신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요? 예,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군종신부로 있을 때 사관학교에 근무할 때 있는데 그때가 서품 10주년이었습니다. 동창 신부들이 전부 다 서품 10주년을 맞이해서 주교님께서 반을 부담해 줄 테니까 반을 해서 옛날에 못 갔던 IMF 때문에 못 갔던 졸업 여행을 갔다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저는 가려고 했더니 사관학교에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군종 주교님이 오시는 견진 성사와 졸업 미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온 그 다음 날 그 졸업 미사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따로 갔다 온나 저는 눈물을 머금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동창 신부들이 아이고 주신부 안 됐다. 니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 저기 중국 한번 갔다 올까 하고 또 모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천안함이 가라앉았습니다. 못 갑니다. 군대는 비상이 걸리면 절대 외국을 못 나갑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인데 군인이 외유를 나간다고요? 왜? 머리 총만 군인들이 가지요. 네, 못 갔습니다. 그래서 또 후에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우리 유럽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 하고 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함 지뢰가 터졌습니다. 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보고 어디를 가자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설본당에 갔기 때문에 자 시간 없다. 이제 가자 소리도 안 합니다. 지네들끼리 갑니다. 많이 섭섭합니다. 주신 분은 이래야 한다고 못 간다고. 하지만 슬프거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억울함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껏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면은요, 옛날에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제국들이 생겨나면서 다른 지역을 털기 위해서 꼭 이스라엘을 거쳐야 가야만 했습니다. 예, 메소포타미아가 강해지면 그쪽 사람들이 와서 서쪽을 쳐기 시작하고 또 서쪽이 강해지면 또 동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요. 예? 중국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또 일본 사람들이 올라오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이 벌어지는 자리였어요. 사실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얼마나 평화가 간절했으면 평화의 도성이라고 명명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죽고 죽이는 역사를 거치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 국가가 짓든 개인이 짓든 인간이 저지르는 이 모든 죄악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구약의 성서에 예언된 구세주를 찾고 또 찾고 기다렸습니다. 극도의 절망 가운데 도대체 인간이 죄에 허덕이고 원죄 이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약탈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얼마나 치열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혼배를 하러 갔습니다. 역삼동 성당에 갔는데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까지 갔습니다. 막 빌딩들이 많고 아파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야 기사님, 이 서울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뭘 해먹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몰려서 살까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 뜯어먹고 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뜯어먹고 산답니다. 이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사세요, 저의 노동력과 능력을 사십시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통장과 지갑을 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딱 이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신자분들은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대답이 없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요? 지금 못 가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거나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것이 독도 이야기입니다. 독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 맞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다. 그냥 우기면 우리나라 땅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 시대의 우상국이었고 조선 시대의 여러 문헌과 심지어 일본의 고문헌에도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역사적인 문헌에 의존해서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인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과 힘이 미쳐왔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법과 힘이 미치면 독도는 분명히 일본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힘이 미칩니다. 그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누구의 힘과 누구의 법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나 아니면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 안에 있지만 엄연히 그 나라 법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뭐 어떤 대사관이나 기지에 상시로 출입하는 사람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 미국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진배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청원을 드렸습니다. 어제 복음에 너희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강의를 들으시려 많은 분들이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독도 같은 섬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독도 같은 섬.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미치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법이 안 미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나라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신부님, 그리고 교무금도 내고 있고 매일 미사에 오고 있는데요, 하느님 법이 미치지 않으면 그건 하느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느님의 능력과 지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어디에 등록을 했다 하지 않았다,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 나는 성사를 보았다 안 봤다, 영성체를 했다 안 했다, 맨날 그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나는 하느님의 지배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느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지배, 법이 미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법이, 하느님의 규칙이 미치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신부님, 십계명과 교회법을 따르고 대한민국 국법은 안 따라도 됩니까? 그럼 뭐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우리 표현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전부 다 표현한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완성되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큰 하느님 나라 안에서 저기에 살아있으면 저승에서 살아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승에 지금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연옥의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을 누리고,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보속을 하며,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영원한 벌을 받습니까? 살아있지요. 하느님의 시간과 시각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꼼지락꼼지락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죽음이 먼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냥 한 문을 거쳐갔을 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담겨 있었던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뿐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막 가로놓여 있는 그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고, 그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떤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구나,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유, 옆집에 혜민이 아빠는 한 번도 외국도 못 가보고 그냥 돈만 모아다가 죽었대요. 너무 불쌍하대요. 이제 죽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인들 중에서 세외여행 한 번도 안 하고 가신 성인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 그 차이는요, 어디에 살고 있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여름철에 피서철이 되어서 강이나 계곡이나 계곡에 가면 파라솔이나 평상을 아니면 구역을 정해놓고
자릿세를 받습니다. 보셨어요? 예? 자릿세를 받아요. 제가 제주도 근무할 때 손님들이 와서 바닷가에 갔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원래 주인은 공짜로 줬는데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 하느님은 진짜 주인이신데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가짜 주인들이 지네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제가 굉장히 그 말씀이 듣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바다와 땅과 산과 강 누가 만드셨죠? 하느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구 다 하느님이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느님의 나라였어요. 원래 하느님의 나라였는데 인간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마찬가지 그것입니다.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잘 관리해라고 줬더니 지네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도조를 바치라고 하니까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매질했다. 아들을 보내면 알아보겠지 하면서 보내니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하느님 나라의 비유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복음서가 안 들어온다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느님 나라는 원래 전부 다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 딴 나라, 내가 죽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 거리, 먼 시간 후에 미지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원래 하느님 나라인데 사람들이 빼앗았다는 것, 빼앗지는 않아도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도 살지도 못하면서 기껏 몇 년 못 살면서 그것을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갔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는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걸 알면 복음서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못 박혀서 수치심에 죽기까지 되찾아주고 싶고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온 삶은 하느님의 힘과 뜻이 그분을 온전히 지배를 했습니다. 그분이 무조건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느님의 뜻에 힘과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분입니까? 원래 그렇게 살도록 예정된 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자비와 이것에 모든 것을 당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과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 나라 그 자체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백인대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새끼들 첨다 내 복수한다, 내 가만두나 봐라. 아야, 내 죽는다 임마. 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
너희들 다 죽었어. 가만두나 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그토록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순명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순환 이후에 하느님께서 부활시키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죠. 그래서 키우던 애완견에게 대세를 주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신자도 봤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 동물의 사후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부님, 우리 별이가 죽었어요. 왜 내 식구 같은 별이에게 신부님은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반려견이 없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가는 승마장에 수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래요. 말이 없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만큼 애완견,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매님, 애완견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자매님이나 천국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개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자연, 모든 동물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모든 자연은 그게 섭리입니다. 자연의 순리,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잘 구현 안 되는 게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이미 인간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이를 갈면서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봉헌의 삶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예와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얻게 되었지요? 구세주를 얻게 됐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를 무슨 탓이라고 합니까? 복된 탓이라고 안 합니까? 복된 탓.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지만 그것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구세주를 우리 이 땅에 오시게끔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다,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죄악에 물들고 다투고 싸우는 이 영혼 안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이 세상을 만들려는, 내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맨날 노래 부르고 그러지만 선물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분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남들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남들이 들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이런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렸던 인간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잃었던 하느님 나라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고 당신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탄의 의미이고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재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고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가셨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재림은 뭘까요?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요? 어떻게 해요? 신문에 불덩이 떨어져요? 핵폭탄 터져요? 어떤 방법으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언제 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당신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신천지나 이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만 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어떻게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엄마가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엄마가 나가기를 기다리던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면 뭘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었을까요? 게임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엄마가 가르쳐 주면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척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네. 바보인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들도 다 아는데, 그지요? 예.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곧 올 거야. 예. 그 이유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느님 나라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은 오기는 오는데 얼마 안 있으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아들이 맨날 그런 거 물어봅니다. 에? 그건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그렇게 물어보고, 그죠? 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나 성실히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이 언제 올지, 그날은 갑자기 닥친다고 했으니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임 시기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까? 그날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돈을 탄다라는 기쁨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은 아마도 해방의 날이 될 것 같아요. 정의롭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 마지막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산다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태도는 사는 것도 좋은데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다. 무엇도 좋은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적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좋은데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14년을 군종신부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배 신부님들이 주신부 당신이 좀 장기로 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굳이 제대하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으면 저는 빨리 교구로 돌아왔을 건데 그래도 그래 군대도 나쁘지 않을 거야. 군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14년이 흘렀는데 그때마다 매년 제주도에서 저녁식을 합니다. 군종 신부님들 올해는 어느 신부님이 저녁을 하십니다. 그러면 후배들이 매년 저녁하는 것을 보잖아요. 나는 언제쯤 교구로 돌아갈까? 교구로 돌아갈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군대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뭐 그 저녁식 하는 게 후배들이 먼저 저녁하고 돌아가고 교구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낫네요. 내가 그죠? 예, 군대에 사는 것보다 평거동에 우리 기곡산장에 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저는 제가 전역을 안 했으면 평거동은 어떻게 왔을 겁니까? 그지요? 네.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떠남입니다. 두려운 심장의 멈춤, 싸늘한 송장, 시신, 무덤, 묘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렵고 떨리면서 공포스러움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엠마우스 병원에 미사와 병자 영성체를 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미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거동이 되지 않아서 병상에서 영성체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하셔서 안수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할머니들 쫙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생아실에 들어와 있는 느낌? 신생아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잖아요. 예. 아하, 우리가 왔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죄 지을 기회가 없어지고 아이들처럼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길을 기다리고 있구나. 터미널에서 표를 들고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터미널에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떠났을 뿐이며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면서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기에 오열하고 더 깊은 슬픔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별을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연결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연결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별입니까? 연결? 아니잖아요. 다시 만날 것을 구하잖아요. 이별을 구하는 것을 뭐랍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주의 성인들이 오소서 하면서 하는 분양하는 게 뭡니까? 고별식이요. 그죠? 우리는 연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림시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이 오기는 오는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림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참된 삶의 길, 진리, 생명을 보여주셨던
주셨고 그것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는 늘 오시는 예수님도 잘 맞이해야 됩니다. 늘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마지막 날 이야기하니까 막 전부 다 얼굴이 좀 사색이 되어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시며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선 자체이시니 창조하실 때처럼 저는 보기 좋게 마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창조하시고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는 분이시지 파괴자가 아니십니다. 얘들아, 나는 선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산도, 땅도, 바다도, 너희 마음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회 교리와 환경 윤리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십니까? 우리는 정치가가 된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가가 된 신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간들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래 주인이신데 인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소중한 거야. 생명이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은 왜 정치에 참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시금 깨끗하게 돌려드려야 되고 바로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합니다. 신부님 미사나 하시지 와 환경운동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미사나 하시지. 신부는 늘 성당에서만 미사만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신부가 하는 사회적인 아니면 어떤 다른 활동들은 성서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의 수확식입니다. 수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제주도 2년 살면서 제주도에 감귤 따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에 따는 거에 따라서 당도가 달랐습니다. 비 온 다음에 바로 따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비 오기 전에 빨리 따야 됩니다. 당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프랑스에 포도주 만드는 사람들도 포도 따는 수확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수확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교회법에는 하느님을 거역할 목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옥에 간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거역할 목적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내지 심약한 상태로, 아니면 상태의 자기 비하로 자살을 한 경우에 암에 걸려 죽은 것이나 진배 없지요. 그렇게 봅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깊어지고 심해지면 그 증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지요. 거역한 것이 아니라 병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자기 삶을 절망하고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뛰어내리면서 하느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순간에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회개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분노 속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느님을 떠난다면 정말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떻게 오십니까? 미사 때 오시잖아요. 미사 때. 그죠? 미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미사로 시작되고 미사에서 끝이 납니다. 미사에서 파견됨으로써 새 삶이 시작되고 또 다음 미사에 오는 것으로 새 삶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미사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파견된 다음에 세속에서 살고 다시 미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났다가 교회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부제나 사제나 주교, 즉 성직자만 낭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읽기 전에 초와 분향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언제요? 미사 때요. 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찍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두 가지다 하고 이렇게 영해드리는데, 우리 해설자분들, 우리 전례부장 계시지만 영성체후에 잠시 눈을 감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자매님들 영성체 딱 끝났지만 하면 빨리 지금 신청서와 뭐 물건을 팔러 나갈 사람은 그 팔러 나갈 준비하고 있고요. 성가대는 그 다음 날 파견 미사를 곡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부 다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일치를 잘 안 이루대요. 신부는 걸어 닦고 있고, 아, 다 끝났다. 예? 참, 그래서 영성체를 할 때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 그런 일치를 이루는 시간, 오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분명하게 오시는 예수님인데, 떠나시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모송을 잘 한번 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고 당신의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당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복되십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성모님처럼 들여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희망 아니겠어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셨잖아요. 함께 모셨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시는 사람이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감실입니다. 아닙니까? 저것만 감실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움직이는 감실이에요. 아, 어느 자매님이 미장원 가서 머리를 뽑고 왔다. 아, 감실 정리하셨네요. 목욕 갔다 오시면 감실 청소하셨네요. 이러면 돼요. 네? 순교자들이요, 성인이 되는 것은 순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순교 사실이 증명이 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꼴까닥 죽었다고 성인이 되는 품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순교가 어렵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인이 되십시오, 성인 사제 되십시오 라는 것은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계십시오 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셨던 예수님, 오실 예수님, 현재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알아보는 것, 기억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의 세 가지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오실 예수님 잘 맞이하시고요.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다림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성탄 축하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만나시는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마침 기도로 성모송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식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침 성가 96장을 1절에서 2절까지 노래하시겠습니다.